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편견, 고정관념, 이것은요 우리를 생각이라는 어떤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견, 고정관념.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과 믿음으로 그것을 떠난 사람의 그 모습들, 결과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한번 비추어 보고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적군의 장군이에요.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병 환자였다. 그런데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인 소녀가 말을 툭 던졌어요. 노예 신분이지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믿음의 행동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종에게 말한 거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나병이 나을 것 같은데 툭 던진 거예요. 그 소리를 그런데 새겨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왕의 허락을 득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어린 소녀, 노예지만 믿음으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은 거예요. 외국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 노예가 장군에게 그 말을 툭 던진다는 자체가 헛소리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적장이 적국에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것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은 소녀의 모습이에요. 또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 역시도 마찬가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받고 왕에게 허락을 득해서 정말 떠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심지어는 이방인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제 살아갈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이런 거 보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노예의 처지에 잡혀와서 노예 처지로 있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소녀, 자기 집에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노예의 흘러가는 소리를 그냥 가볍게 듣지 않는 이 나만의 모습, 그것 역시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소녀도 그렇고 나만 장군도 그렇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은 두 사람 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초월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소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편견에 꽉 사로잡힌,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을 해요. 나아만이 아람 왕의 허락을 득해서 보석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왕을 찾아갔어요. 일단 왕을 찾아가 이스라엘 왕이 그 예물과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나만 장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읽겠죠.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정말 크게 오해를 합니다. 여기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의 반응을 봐요.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나병을 고쳐달라는 것은 곧 나병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인데 고쳐달라는 것은 안 고쳐주면 가만히 안 두겠다. 전쟁하자. 구실 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나만의 믿음의 그 발걸음을 전쟁의 신호로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 나라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나라의 왕.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인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이거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티끌 잡아서 이건 정말 편견이고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것으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쩌면 우상숭배자가 되고 말아요. 나의 판단, 관념 이런 것들을 따르는 불신자가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 우리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편견,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행동을 보인 사람,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 왕이 이런 옷을 찢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리로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잘 된 거죠. 고정관념, 아이고 이제 내가 올무를 벗겠구나. 보냈어요. 그런데 다시 나만 장군은 기술을 돌려서 엘리사 선지자 집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정작 나만을 나와서 맞이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문 앞에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얼굴도 안 봤어요.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처방을 전하고 끝난 거예요.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고.
엘리사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얹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을 상상을 하고 왔던 나아만은 여기서 다시 믿음으로 왔는데 고정관념 편견이 발동을 합니다.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처방에 실망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는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낚여야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아람 나라에, 자기 나라에 가면 더 넓고 깨끗한 물을 가진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고정관념. 뭡니까? 편견. 인간적인 생각. 사실 저도 여행을 가봤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막 크고 넓고 깨끗한 강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 종들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의 종이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장군님? 그래서 이 먼 길을 온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데 가서 씻으라는 게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공고를 들은 나아만이 자신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꺾고 접고 내려놓고 엘리사의 처방에 따라 겸손히 순종해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고 정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교훈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바른 판단, 바른 분석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바른 판단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바른 판단 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순종이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반드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으로. 겸손한 순종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겸손한 순종으로. 내 기대, 내 고정관념을 넘어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이 교훈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묵상해 봐야 돼요. 나만처럼 순종하려면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판단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지만 거기에 말씀을 듣지만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 편견을 초월합니다.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른 판단을 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나갑니까? 겸손하게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려놓음이 없으면 새로움은 없습니다. 내 편견과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은혜들을 직접 받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